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늘 지키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의 손으로 터치하여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의 붙잡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들이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 못하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들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고 하늘 보좌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을 나되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임자가 생각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한 9월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직 하나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슬픔과 절망을 벗어나면 우리 삶 또한 기쁨과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힘을 실어주시고 소중한 일상에 회복시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5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도인 우리들이 받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도가 받는 유혹을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참고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하는데 나쯤이야, 내가 했다, 뭐 이런 생각. 아무개 집사도 안 해, 아무개 장로도 안 해, 내가 하는 것쯤이야, 이런 생각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작은 일인데도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딱 한 번 뿐인데, 이번만인데, 이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 기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니까, 이번 기회만이니까 해야지 되겠다,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아직은 젊으니까, 나이 좀 더 들어서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에 몇몇 가지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유혹의 한 가지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덫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인 줄서 그들을 만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되어진 이유는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들려주고 당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도 말씀해 주셨건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그들의 행동은 믿지 못할 행동들로 다 변하게 되어졌던 것. 너무나 주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뱉으신 첫 마디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4번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분은 얼마든지 자신 있게 또 평범할 때는 좋을 때는 그렇게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양상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그 모습 그 타령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진 이후에 그들은 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 복음의 사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자. 그 기도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을 통한 기도다. 내 삶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라야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셨기에 오늘 본문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야지만이 했을까? 하지만 주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행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때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그저 40일 기도해야지 되겠다. 또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 속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말마다 쫓아와서 말이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이지만은 그는 새벽 미명에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이지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여는 아침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항상 기도해라. 아멘. 또 21장 36절을 보게 되니까 장차 오게 되어질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응급불을 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급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 그 후에 주의 성령은 임하시게 되어지고 충만케 하심이 되어지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명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위해서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를 위한 신부감을 맞아오라. 이렇게 명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그가 그를 구하러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와 같이 매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붙잡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다가옴을 보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자기의 환독도에 손을 넣어라. 다시 말하면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기의 그 종의 손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맹세하라는 것이죠. 내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고향 땅에 가서 나의 신부감,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고 너는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종은 묻습니다. 24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를 쫓아서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리이까. 그 여자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니 여기에 나를 따라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아니 오지는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거기에 다시금 살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호라비로 늙어 죽는 것보다 거기에 가서 혼인을 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는 맹세하라. 그가 오고자 아니하면 그냥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노총각으로 늙어 죽어도 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재물을 주어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날 여행을 끝에 그가 마침내 갈대의 우르에 이르게 되었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약배들을 다 끌어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순적히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힘을 얻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지 아니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매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래서 그가 3,000명의 고아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물질적으로 채워갈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5가지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문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가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이 첫 번째. 문영혼, 자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나의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다. 네 번째는 불신하지 않아.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그 목표를 향해서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빼고 나머지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그의 기도에 대한 아주 확신이었다. 그러한 기도로서 그는 매번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5만 번이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체험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또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고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갈등하며 산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하고 그렇지. 우리의 삶에는 작은 것 하나도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오늘도 주부를 다 만들어 놓고 뽑기 직전에 말씀을 다시 정리를 아침에 앉아서 다시 일어나서 정리를 하면서 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찬양은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진 460장을 해야지 되겠다. 이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졌어요. 그 찬양을 주보에다 실어달라고 주영 간사에게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또 정리를 하는데 다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뭐였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 찬양이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갈등이 갔어요.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해야. 그래가지고 내가 원고를 잘 안 보여주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원고를 주었어요.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 두 찬양의 갈등을 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해야지 맞을까. 그랬더니 읽어보다가 처음에 딱 날마다 순간마다 그 찬양이 맞는 것 같다. 아니 그것이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아마 460장하고도 맞을 거야. 그랬더니 읽어보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460장으로 그냥 그대로 주보에 실린 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설교한 후에 찬양을 어떤 찬양을 그 말씀과 매치가 되어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 그냥 저가 설교 후에 찬양을 아무거나 찍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전 갈등, 고민하고 어떤 찬양으로 선택해 주어야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생활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매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어가야지 할 길, 내가 선택해야지 할 길,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들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의 기도, 그걸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종이 그 주인의 약대에 열피를 취해서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너희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저녁 때에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올려놓고 이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나홀의 성 또 저녁 때 이러한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 바로 낯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나홀의 성에 왔다니 와보지 아니한 그 성에 와 있습니다. 저녁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낯선 환경들은 늘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이 천안이라는 땅은요, 제가 직접 밟아보기는 아마 한 두세 번 평생 동안 살면서 또 천안 땅을 밟아보긴 한 두세 번 밟았을까 그래요. 한 번은 전도사 때 아동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아니 그죠? 강습회가 있어서 천안중앙교에서 해가지고 그때 한번 왔던 거예요. 우리 큰 누님 댁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군에 간다고 인사하러 한번 왔던 건가. 자관 그 다음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나머지는 뭐 대전이니까 늘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천안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이 였는데 정말 낯설어. 이것을 제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대전에서 우리는 정착하고 대전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낯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또 어떤 경우는 어제의 부와 또 명예와 권세들이 하루아침에 물고 금이 되어졌어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어제 떵떵거리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커다란 대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우리 매스컴으로 자주 보지 않습니다. 그게 낯선 환경.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위태롭고 낯설게 되어지는 곳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이 산다는 것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람 앞에 있는 촛불 어떻습니까? 꺼질까 말까 꺼질까 말까.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삶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매 순간을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활로를 활짝 열어서 복되게 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낯선 환경과 상황에 부딪힐 때 기도해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낯선
환경,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과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사단은 그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으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우리들이 받는 시험에 축소합니다. 세 가지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받게 되어지는 시험들의 축소판 중에 하나이다. 축소판 중에 하나.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서 되겠는가?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습니까? 40일간 금식하고 굶주린 가운데, 아주 허기진 가운데, 그와 같은 때에 또 한편에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취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이 성취감.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주님에게 절묘하게 사단이 찾아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은근히 그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서 되겠니? 그 말이죠. 배고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너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있지 않냐. 어쩌면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느라고 배가 몹시도 고프게 되어집니다. 돌덩이들이 빵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빵으로 만든들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그죠? 내가 굶주렸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얼마나 간단한 문제야. 다를 수 있어. 그렇다면 사단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도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무엇라고 그에게 말하십니까?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매사에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일해야지 되고 먹는 것 때문에 저것도 해야지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기도가 차일핀 뒤로 이루어지게 되죠.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입에도 빼먹기도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단지 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40일을 굶주리셨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삶이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제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그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절만 나에게 한 번 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권세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에이 그런 거는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떨쳐낼 것 같지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만 한번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은 세상, 쉬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단 한 번, 여러 번 아니에요. 한 번인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쯤. 사단이 주님에게 제안한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는 그런 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높아졌어. 조금만 더 나아졌어. 그러한 생각. 조금만 더 내 사업이 좀 잘 됐어. 조금만 더 내가 좀 직장 생활을 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어. 주님에게 제안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그렇게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왜 없겠어요? 왜 없어요? 다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과는 다른 꿈을 그 앞에 다시 제시합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세상의 고난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되려 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질 수만 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요 소원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는 시편 말씀을 그에게 인용합니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스펀지처럼 받아 안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무수한 사람들이 네가 그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데 천사가 너를 사뿐히 받아서 다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아,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아, 이렇게 되지 않겠구나.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단이 한 제안을 물리치셨는데 정작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멘.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어서 이벤트 같은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다.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곧고 가야지 할 삶이고 신앙이고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첫 시험 때에도 첫 사역의 시작점에서 받으셨는데 이 세 번째의 유혹은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악마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툴툴 털고 내려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정말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십자가상에서 눈을 감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심, 이것이 곧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정말 나를 이렇게 기도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다. 나를 도와줄 거다. 이것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 삶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지.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에 의한 삶의 기도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다 떠나버린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시. 그래서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맡기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어떠한 이벤트처럼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삶의 기도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란 언제나 어디서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되어질 수 없다. 우리의 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삶. 엘리에셀과 같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빵이 급하긴 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빵이 안 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집니다. 다급한 사람.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려고 하는 유혹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유혹 그러한 유혹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지 않는 것을 뒷전으로 하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참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고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성령은 필수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언제나 동반돼야지만 이 유혹들을 이기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고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그때마다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들이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빵이 급할지라도 명예가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급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벤트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는 자가 나 스스로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주의 무리들과 또한 기도하는 자들 위에 주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세월아리라. 목소리 날 드신 주 뜻이 이루어지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매사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되어지고 성령의 이 피우심을 입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